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하느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예수님, 집사 파더입니다. 인사말이 바뀌었죠.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에서 그냥 집사 파더로 바꾸었습니다. 본당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강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사순 시기의 마지막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성지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내용은 다가올 순환에 대해 고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인간이 어기게 되었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불완전한 속죄 제물을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갈릴레아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다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옛 계약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계약인 성찬례를 맺기 위해 순환받으시고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 계약은 오늘 일독서의 표현으로 살펴보면 가슴에 법을 넣어주고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과거에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돌판 위에 계약을 맺으셨던 것과 달리 우리 각자의 마음에 넣어주고 새겨준다는 표현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머리로 깨닫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내면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아가서 승천의 사건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성인 성찬례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성경의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결말을 알고 있는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가 다르셨습니다. 오늘 복음의 배경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축제 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그 중에 그리스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위해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러자 필립보와 안드레아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감정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여기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셔야 했고 죽으셔야만 하시는 분이란 생각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얼마나 커다란 고뇌를 하셨는지는 고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하느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순종은 사랑이 동반된 순종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는 당신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하느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그 사랑에 동참합시다. 사랑합니다.